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규리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챕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복음의 기쁨 183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행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슬픔과 투쟁, 희망과 열망, 강인함과 나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류 가족을 사랑합니다.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확실히 정의가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이런 전제하에 대해서는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에서 나오는 희망을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죠. 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정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에서 교회는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교회 사회의 교리는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그 방향을, 활동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희망을 사회교리가 끝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래서 이 글을 누가 쓴 거예요? 교황께서. 교황님이 쓰셨지. 교황 직접으로 썼다. 그럼. 네. 한 밑에 있는 그 당신을 당신께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좀 써봐라고. 아니, 당신께서 직접 쓰신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다 쓰셨대. 근데 이분만의 진짜 필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아이고. 지금 우리 주교에서 번역한 그 번역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좀 구어체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의 문제가 달라요. 신복물 신분처럼 글씨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진짜 따뜻하게 쓰시고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을 너무 잘하셔요. 이거 봐, 공동의 집이라고 그러고. 인테리어가 된다면 원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박동원 신부님이 이거 번역할 때 엄청 그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번역을 했대요. 그 12CK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힘으로 현대인의 판단 기준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을 내적으로 쇄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복음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이나 사고방식 자체를 쇄신시키는 데 있는데, 바로 사회길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회 질서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활동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교리 교육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리에 비추어 사물을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바르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추구하려고 힘쓰며 기꺼이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교리의 목적이. 그래서 사제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알맞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자들한테 사회교리를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특히 이제 동원생활자, 이건 이제 수도자들을 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봉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회주의의 예언적 표지가 된다. 이렇게 예언적 표지.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헌생활자라는 게 자기를 세상을 봉헌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언적 표지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 신인류를 보여주는 표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회교리를 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지침으로, 활동 지침으로 삼고 실행해야 될 사람이 평신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신도의 영성은 활동하면서 관상하고 관상 안에서 활동하는 통합적 영성이다. 이게 이냐시오 영성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활동하면서 관상하고 관상 속에서 또 활동하는 통합적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신앙과 삶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통합.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고 사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평신도들은 자기 삶의 증거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사회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를 교회가 하고 있는데, 사회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온 사회교리서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냐면 관찰, 판단, 실천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 현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행동에 돌입해 들어가는, 그리고 행동한 결과를 갖고 다시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다시 또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 이렇게 도는 것, 서클을 이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마술 같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탁 부러지는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일을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고 그것이 정말 복음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은 약간 불확실성,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의 자기를 던져놓는 작업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음적 투신할 때 항상 그로 인해서 어떤 해결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교회가 이게 사회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이제 사회교리를 전개를 하는 건데, 결국 그 사랑의 이중 계명에 입각한 것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합, 내지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사랑은 사회적 사랑이기도 하고 정치적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개별 인간들 사이에 맺는 아주 굉장히 고귀한 관계인데, 이것이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또 때로는 국제관계까지, 국제질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어떤 삶의 잣대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갖추인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인가? 끝이네.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일종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비롯된 거고, 이것을 헬레나에는 첫 번째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 성서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대한 어떤 계기점이 있죠. 그게 세례사건인데, 세례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요? 그럼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도 사랑할래요. 이 두 번째 사랑이 그 사람의 공생활을,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끌어 가신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계승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랑, 정치적 사랑으로 발전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야만이 되고, 그 종착점이 있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평화, 즉 연민에 기초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까지 닿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경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사회교리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